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송민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 믿으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이제 라틴어로 얘기를 하죠. Imag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에 따라 창조가 되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참 좋다. 야, 얘네들 진짜 예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다른 거 창조하시고 그냥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문을 한번 잘 읽어봅시다.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인간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니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만에 해당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을 특별하게 더 생각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문해력의 문제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을 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만을 특별히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문해력, 젊은 사람들 문해력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의 문해력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근데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이 조금 그죠?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죠? 위대한 신학자들도 많이 얘기했고 뭐 위대한 목사님들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뭐 신학책을 읽었거나 혹은 신앙서적을 읽었거나 이런 표현을 아마 어디선가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본 적도 있고 본 적도 있고. 자, 신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같아요? 에?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세요?
자, 이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번 그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옆 사람을 직접 보지는 마시고요. 이게 서로 이렇게 위아래로 보지는 마시고요. 저는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시키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 시킬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뭐 그 중에 뭐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좋게 표현하면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혹은 나쁘게 얘기하면 왼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여기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왼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정말 원수는 사랑하겠는데 정말 저 왼수는 정말 도무지 사랑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왼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만한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되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 조카입니다. 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걔의 딸이에요. 이름은 유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자주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예로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제일 만만한 제 여동생의 내 조카를 예를 갖고 왔어요. 얘의 장기는 뭐냐면 들어 눕는 거예요. 수틀리는 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들어 넣어서 울어 제껴요. 이 장면도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가자고 했더니 이제 그냥 들어 누운 거예요. 막 울면서. 저까지 일어날 때까지 한 10분 이상 걸렸어요. 네. 제 여동생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 여동생이 항상 저한테 뭐라 그래요? 왜 내 딸이 오빠를 닮았어? 맨날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한테 맨날 오빠 돈 많이 벌려고 자기 조카 성형수술 시켜줘야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예요. 이 친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요? 네? 여러분 자식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글쎄요. 자, 이 진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라고 성경에 어디 쓰여 있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고, 요즘에는 특별히 또 한 달 동안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아침 거의 하루 24시간 정말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이 표현이 정확히 나온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총 대략 한 7번, 8번이라고 합시다. 그냥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고 8번 정도 나오고, 구약에 4번 나오고 신약에 4번 나와요. 한 번도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이 신학적 진술을 서포트할 만한 구절들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제가 하는 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시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너 쟤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쟤 죽이면 너도 죽을 거야. 왜? 너뿐만 아니라 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 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애들 막 낳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노아 가정밖에 없잖아요. 그죠? 막 낳고 하는데 서로 막 싸우고 죽이면 많이 나가서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 서로 피 흘리지 마. 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자, 이게 지금 창세기 9장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후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 얘기를 왜 하시나요? 그죠? 네? 저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진술을 도무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밖에 안 읽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를 안 읽어서. 9장에 분명히 그래 좋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로 우리가 그 아담 이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고 이제 노아 가족에게 다시 이 땅을 번성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쓰세요. 자,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노아 홍수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나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잃어버렸을 수는 있는데 저도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정말 온전하고 거룩하고 어디 흠 하나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영생하고 사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쓸 때의 그 표현은 사실 의미가 좀 상당히 달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이렇게 노아만 빼놓고 다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왜? 그랬다가는 이 땅에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 저 인간들은 감사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어려서부터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쟤네들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버려야 된다면 이 세상 남아나지 않겠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주 못돼 처먹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다음에 바로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고 깨끗해서 야, 너 나 닮았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장면이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바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희들 데리고 이집트를 나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신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했냐? 라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 누구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존재야. 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 여러분 되게 다 아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써 있지만 거기에는 1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 보세요. 1번 써 있어요. 그 밑에 뭐라 하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히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구절을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데 원문을 따지면은 나는 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서 대안적인 해석을 밑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제 전공이 히브리어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 한번 배워봅시다.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 네,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 네, 밑에 한글로 제가 써드렸죠.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한 문장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게 나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 근데 사실 이게 해석하기 되게 곤란해요. 되게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연구자들이 도대체 이 문장이 무슨 뜻이야? 라고 해서 오만 해석들을 다 여기에다 몰빵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건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이렇게 뭐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장이 사실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만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제가 히브리어 전공자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제가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라고 절대 번역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문장을 히브리어로 말해봐라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라고 하는 표현을 나는 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아마 쓰지 않을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이상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 영어의 비동사랑 똑같아요. 영어의 비동사. 그래서 영어의 비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크게 나눠져 있죠. 하나는 있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에서 있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그리스 철학에서는 제1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 부모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것도 다른 것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그 첫 번째 것.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야 동사에 있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자,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강조한 거냐면은 이다. 영어 비동사에 A는 B이다 라고 하는 그 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인간도 어떤 사물도 세상에 어떤 그 피조된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둘 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두 개가 해석이 다르지만 하나는 존재하다, 하나는 이다를 강조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 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 타자, 신학적인 용어로 절대 타자, absolute other.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피조된 세계하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단 하나의 겹치는 부분도 없이 완전히 다른 분이야. 그게 바로 absolute other,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절대 타자. 표현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것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해합시다. 자, 다시 이 친구로 돌아올게요. 이름은 유주예요. 제 조카인데 유주. 여러분이 마트에 애를 데려갔어요. 엄마 저거 사줘요. 안 돼. 애가 들어 누워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네? 나는 너를 모른다. 네? 이게 절대타자예요. 네? 네, 다른 게 어려운 절대타자가 아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타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는 나다 혹은 스스로 있는 자, 저는 둘 다 정확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또 다른 표현을 써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모세야 너희 그 옛날 조상 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걔네들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훌륭한 인간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이야. 걔네들한테 나타나서 약속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준 하나님이야.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고 분리하고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 위치시키는 이름인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가요? 둘 중에 뭐가 더 하나님의 이름 같아요? 네? 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나타났고 이삭한테 나타났고 야곱한테 나타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말 안 들었고 너 잘못했고 야곱을 생각해. 이삭은 뭐 짧으니까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자기의 어떤 시조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곤란해해요. 왜 하필? 네? 왜 하필 좀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좀 모자란 인물 같은 거짓말도 하고, 네, 겁도 많고, 막 잘 배고프다고 찡찡대고, 자기 딸이 강간당해서 왔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 그 괴롭히는 걔네들 복수하면 안 된다. 걔 복수하면 내가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로 덜 떨어지고 정말로 형편없어 보이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집으로 삼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내고 있어요. 이게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두 개 어떤 해석을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멋져 보여요. 하나님이 대단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을 저 높은 곳으로 위치시키는 인간의 겸손과 인간의 신앙심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났고 이삭의 삶을 이끌었고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얘기하세요. 이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하고 나눈 진술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관계를 맺는 진술이냐의 차이예요. 이것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네? 바로 이 진술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이 진술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읽은 성경은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러한 진술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는요. 누가 할 수 있는 얘기냐면 성경을 창세기 3장까지밖에 안 읽은 사람이나 할 수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는 안 봤나요?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가인한테 나타나서 너 왜 그랬어? 라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나타나세요. 가인이 하나님 너무 벌이 커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잘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는데도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혼내시고 계속 때려서라도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성경 전체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 도대체 이런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문해력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레위기잖아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통독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레위기라고. 그래서 레위기 학자들은 이게 내 위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뭐 계속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잔소리에 막 가스라이팅에 막 협박에 막 별거 다 하세요. 근데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레위기 학자들은 어떤 뭐 다른 구절들을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구절이 레위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레위기 26장이 레위기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27장까지인데 26장의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내 말 하나님 그동안 계속 20몇 장 동안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은 정말 비참하게 될 거야. 정말 비참하게 될 거야. 나라 잃고 가난에 처하고 너무 먹을 게 없어도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를 거야.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비참한 상태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딱 이 말을 덧붙여요. 근데 나는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아주 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패하지 않을 거야. 왜? 니네 내 새끼니까. 나 니네 하나님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진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읽을지 모르겠고 어떤 성경을 읽을지 모르겠고 제가 읽은 성경은 이래요. 제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하고 관계를 끊지 않을 거야. 왜? 나 니네들 하나님이잖아. 니네 내 백성이잖아. 니네 내 새끼잖아. 자, 바로 여기에요. 이 두 문장을 이해하는 차이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닮아서 훌륭하고 대단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형편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너 나 닮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써요? 제 여동생은 저 닮았다, 절 닮아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 여동생입니다. 누구 닮았어요? 지 닮았어요. 네? 네. 지 닮았어요.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죠? 예, 밝은 사진이 제 조카고 옆에 있는 흐린 사진이 제 여동생 어렸을 때입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인데 똑같아요. 누구 닮았겠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보면서 아유 저 새끼는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저러냐, 저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렇다. 여러분 닮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진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진술 중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 두 구절 사이에 어떤 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 가까운가요? 임마누엘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하고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울지마 톤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또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저도 못 사는데 그렇게 못해요.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이고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주 가난한 집에 또 남편도 일찍 죽어서 홀어머니가 한 6남매인가를 정말 삭바나질을 해가면서 진짜 그냥 이거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삭바나질을 해가면서 6남매를 키웠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아마 막내인가요?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집안이 필려나 했더니 갑자기 얘가 나 신부가 될래요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막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왜 내 아들 뺏어 가시냐고.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근데 하필 신부가 됐는데도 그냥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도 그냥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인 남수단. 그것도 가장 위험하고 분쟁 지역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거기서도 누구한테 가냐면 나병 환자들, 나환자촌 옆으로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신부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응? 그 이야기가. 근데 그렇게 살아서 정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가 끝났으면 되는데 이분이 암에 걸립니다. 44살에 소천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이 영화를 보였더니 저렇게 하니까 일찍 죽죠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걸 보면서 좀 자극을 받으라고 보여줬더니 저렇게 하니까 암에 걸리죠 라고 이렇게 젊은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영화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부활절에 가까워서 두 번째 이야기까지 나온 걸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마을에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그 마을에 다시 가서 거기서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 이태석 신부님에게 배운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의사 가운들을 입고 있죠, 그죠? 네.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다 의사가 되어서 이 나라에 정말 여기는 제가 알기로 의과대학도 아마 별로 없을걸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배우고 막 이랬어야 됐나 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태석 신부님 바로 뒤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송국 쪽에서 언론에서 종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심지어는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서 의학 공부를 해서 한국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들을 쭉 다룬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룬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서 굳이 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얘기를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아주 흥미롭게 이 두 편의 영화에서 아주 흥미롭게 본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영화에서 이태석 신부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왜 하필 남수단이냐? 왜 하필? 당신 의학적인 기술도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남수단이냐? 그리고 왜 하필 나병 환자 그 촌에 가가지고 왜 하필 나환자촌이냐? 라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신부님의 대답이 정말 저한테는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병 환자, 지금 저런 분이 나병 환자예요. 그 영화에 실제로 나오시는 분입니다. 자, 손가락이 다 잘려져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실까봐 그냥 넘길게요. 이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 있고 코가 없고 귀가 없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다른 사람들에게 천형, 하늘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 저 사람들이 서로 마을을 형성해서 손 없고 발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그 안에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웃음을 서로 나누었다. 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웃음을 봤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되게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전혀 하나님 닮아 보이지 않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전혀 닮아 보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신부님은 뭘 봤냐 하면 예수님을 봤어요. 이것이 똑같이 이 의사가 된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의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똑같은 대답을 해요. 신부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을 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저런 눈빛으로 바라보시겠구나 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 신부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신본주의, 인본주의.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본주의는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고, 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거고,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저 하나님 같지 않아 보이는 저것들, 정말 저 마귀 새끼들 없애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다른 게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높이 계신 분, 감히 제가 어디 정말 하나님 그 앞에 저 죄인입니다. 제게서 물러가세요.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대단한 신앙심이고, 이거 마치 신본주의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뭐 비슷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저게 어디 건방지게 저 교만하게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저 높은 계신 분이고 도무지 인간하고 이 세상하고 도무지 엮일 수 없는 분처럼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한테도 그러한 세상한테도 끊임없이 관계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는 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자, 제가 책을 많이 쓰는 작가인데 제 책은 광고 안 하고, 여러분 이 책은 꼭 사보세요.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자녀를 갖고 있거나 손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보세요.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입니다. 김주련 대표님이라고 성서유니온 전 대표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동 작가, 동화 작가이시기도 하고,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 제가 여태까지 봤던 어떠한 신학책보다
가장 훌륭한 책이에요. 여기서 이 김지련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넣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설명했어요. 뭐냐면 겸손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응? 겸손은 나를 저 밑바닥으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겸손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왜 나는 하늘과 땅과 별과 꽃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며 좋아해요.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준 건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쁜 뭐 꽃밭이나 어디든 가든 뭐 제주도를 가든 뭐 베트남 뭐 태국을 가든 좋은 배경에 자기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면 그 사진을 보면서 어머 너무 예뻐 막 이렇게 얘기해. 난 자기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왜 그렇겠어요? 심각한 나르시스트 환자이거나 아니면 머리에 꽃을 꽂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그래요. 만약에 아내가 자기 자신만 그렇게 바라봤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내는 놀랍게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봐줘요. 저한테요. 우리 신랑 잘생겼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면 놀랍게도요.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옆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어머 우리 신랑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안 믿기는데 한 100번에 한 번 정도는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봐줘서 그래요. 사랑의 눈으로요. 자, 그래서 김지련 선생님이 또 얘기합니다. 겸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남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도 같이 좋아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전혀 하나님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저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예쁘대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닮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진짜 얘네들 너무 예쁘다 라고 하세요. 그 말을 여러분한테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세요. 내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내 눈으로 이웃을 보지 않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